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을 가르치는 그 TC 교육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복음의 내용이 바뀐 건 아니죠. 아이라고 해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단지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전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주로 내용들입니다. 다들 젊은 애기 엄마들이었어요. 그 사이에 끼어서 오랜만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힘들었는데 어린이 전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탄 소망교회 어린이 전도 사역에 대한 비전도 생각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죠. 이 어린이 전도협회는 1937년에 오버홀처 목사님에 의해서 미국에서 창설이 됩니다. 현재 미국의 국제본부를 중심으로 세계 189개국의 본부가 있습니다. 지점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아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도 1957년부터 사역이 시작돼서 지금 전국 각 지방에 49개, 49개 지회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세계 24개국에 6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규모 있는 그런 어린이 전도 단체입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분들은 다 평생 이 어린이 전도 사역에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에 도전받고 나온 분들입니다.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 두 군데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과 마가복음 10장 이 말씀에 도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든 거죠. 주님 뭐라 그러셨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일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쟁 위협에 시달렸죠. 지난 주일 아주 극도의 그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절대로 전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요.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 시기가 여자는 30대 초반이고 남자는 30대 후반입니다. 점점. 여자는 30이 넘어서야 아이고 이러다가 나 시집 못 가겠다. 그래서 그때서야 막 결혼 생각하고 남자들은 30대 후반쯤 돼야지 내가 이러다 평생 총각으로 혼자 살겠네. 위기감 느끼고 그때서야 서른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렇게 결혼이 늦으니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주변을 보십시오. 젊은 남녀가 아마 젊은 부부 같아요. 하나같이 품에다 뭘 안고 다닙니까? 아이를 안고 다니나요? 강아지 안고 다니나요? 고양이 안고 다니나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마 그 둘은 강아지를 낳나 봅니다. 기가 막히죠.
부모님들은 아주 속이 뒤집어집니다. 또 낳아도 몇 명이나 낳겠습니까? 나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실제로 돈이 듭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 나라 1, 2위를 다투는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프랑스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마다 어떻게 해요? 젊은 부부들을 끌어들이려고 출산 장려금을 대준다. 자녀 교육비를 대준다. 여러분, 이게 자치단체별로 다른 거 아세요? 다릅니다. 화성시가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용인이 다르고 달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가 국민학교죠. 학생들이 80명 가까이 됐어요. 제 번호를 기억해요. 제가 아마 78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무슨 순서냐고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그렇게 많아서 콩나무 씨름하는 기사가 막 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서연이한테 물어보니까 너 반 몇 명이야? 35명이에요. 반도 아니에요. 왜?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시설 좋게 해서만 그렇습니까? 또 저희 셋째는 96년에 낳습니다. 그런데요, 셋째 낳았다고 정부에서 얼마나 우리를 구박했는지 몰라요. 나 구박 많이 당했어요. 셋째 낳았다고. 산하 제한하자,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또 뭐 하나 낳아 남 안 부럽다, 뭐 이런 구호가 나왔잖아요. 근데 셋을 낳았다고 막 구박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도 안 해줬어요. 둘째까지만 의료보험 내고 셋째는 의료보험이 안 돼서 병원에서 나오는데요, 의료보험 안 되니까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때 교회에서 안 도와줬으면 나는 못했지 뭐. 그냥 애 맡겨놓고 나와야지. 정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셋째 나면은 화성시에서 셋째 낳아보세요. 우리 이정훈이 집 하나 더 낳아요. 그럼 화성시에서 100만원 줍니다. 100만원. 100만원 줍니다. 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저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는요, 1000만원 준대요. 1000만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위장 전입하고 막 난리가 나서 지금 다시 검토한대요. 출산 장려금이요. 저는 900만 받았는데 요즘은 100만원 줍니다. 참 정책에 문제가 있죠. 그뿐입니까? 금년부터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은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 있으면요, 첫째, 둘째, 셋째 뭐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뭘 줍니까? 장려금을 줍니다. 장려금. 자녀 장려금 50만원씩 한 명당. 왜 나라에서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아이들 나라고 막 난립니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인구수가 국력 아닙니까? 지금 미래에 이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아니요. 인도가 떠오르고 있어요. 인도. 중국. 그리고 저 남미의 브라질. 인구들이 뭐 몇 억이에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주요 기관에 아주 그냥 미국을 흔드는 사람들이 유태인이 아닙니다. 점점 바뀌고 있어요. 누구로? 인도인. 뉴스 보셨어요? 어느 기업의 총수, 어느 기업의 총수 다 나오는데 다 인도 사람이에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점점 줄어서 어떤 비관적인 사람은, 미래학자는 이대로 가다가 300년 후에는 한글이 없어진대요. 한국말이 없어진대요. 왜? 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나라 존립이 위태하다. 뭐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러니 동달아서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교회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개척교회는 뭐 형편상 뭐 유치부 유년부 이런 거 못하죠. 그죠? 아동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1대1로 교육하니까. 정말 이건 교육이 아니라 양육이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양육을 하니까 훨씬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규모 있는 교회도요, 요즘 교회학교가 통합이 되고 심지어 교회학교가 없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줄어서 맞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 어린 영혼들에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전도하는 분들, 혹시 여러분도 전도지 줄 때 아이들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시끄럽고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 오게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항상 옆에다 아이들 데려다 놓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사무엘이 뭐라고?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뭐라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꿔놓잖아요. 막 웃음이 나잖아요, 제 보면. 아까 의젓하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저 찢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다. 아유, 그래, 상관없어.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고 배우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 아마 저에게 물어보시면 요즘 같아서는 잘 때 들리는 고양이 소리가 그럴 것 같아요. 딸 때문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요즘 한참 올 것이 왔거든요, 지금. 얘가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따라다니면서. 잘 때도 막 묶어놓는데 우리 딸은 불쌍하고 풀러나가지고 어제 잠을 막 설친 거예요. 아마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지금 고양이 소리. 근데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그럼 뭐가 될까요? 아마 병자들이 앓는 소리 하는 거 아닐까요? 앓는 소리.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여기 지금 듣게 아이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앓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멀쩡한 사람은 없죠. 하나같이 각색 병을 앓고 아파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애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날려요. 어느 정도였느냐?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오죽하면 주님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를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너희 배 타고 가라. 왜 그런지 아세요? 적어도 배를 타고 가면은 시달리지 않으니까. 배 타고 가면서 몇 시간이지만 잘할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으니까 너희 배 타고 가면서 잘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 밥 먹을 때 옆에서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은 짜증나잖아요. 우리도 애 키울 때 애들이 그랬는데 그 생각은 하나요? 안 하지? 그건 옛날 일이야.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금 그거 싫단 말이야. 이 음식점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화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여기저기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까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마가복음 10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부모 잡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뛰어다니는 놈 잡고는 너 엄마 누구야? 그리고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고 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정신없게 하냐고. 자기들이 정신없어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예수님 정신없게 뛰어다니냐고. 얘 붙들라고 막 구축을 하고.
주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화를 내셨어요. 오늘 성경은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노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진노하신 거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뱃소리를 들고 막 때려 부셨죠. 그게 진노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정도로 막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인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 제껴놓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잘못된 자세, 영적인 자세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돌이키라고 했어요. 돌이켜. 여러분, 돌이키는 게 뭡니까? 대전에서 서울 가려고 기차 탔는데 내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부산 가는 걸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 아니요. 내려야 돼요. 내려서 건너가서 다시 타야 돼요. 서울 가면.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서 새롭게 목적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쉽게 돌이킵니다. 겸손합니다. 고집 피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아이인 것을 압니다. 요즘 애들은 안 그렇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어른이 뭐라고 책망을 하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네 하고 듣습니다. 이해는 못할 수도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왜 내가 잘못했는지 이해는 못해. 하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합니다. 겸손한 거예요. 얼마 전에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그 앞에, 집 앞에 정자가 있거든요. 그 앞쪽에 중학교 1학년쯤 된 것 같아요. 한 6명이 모여 있어요. 막 떠들면서 있어요. 이렇게 떠드나 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제일 덩치 큰 놈이요, 손에 뭘 들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연기도 나와. 담배인 줄 알았더니 담배가 아니라 전자담배예요. 전자담배. 요즘 뭐 전자담배 유행이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된 애들이 그것도 숨어서 피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에서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럼 다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랬어요. 야, 너 참 애쓰는구나. 그랬어요. 너 참 애쓰는구나. 이놈이 전자담배 핀다는 거는 그래도 담배 끊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같아서 너 참 애쓰는구나. 그랬더니 이놈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낯선 사람이 와서 어깨에 딱 손을 얹고 애쓰는구나.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생각해도 놀랬겠는데. 그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얘 담배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전자담배도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네, 이것도 꼭 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느 학교 다니니?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건 좀 거시기한데요. 그러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가자. 그러고 도망가. 아니, 그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참 있다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또 지난 주일날인가요? 언젠가 그 우리 큰애하고 집사람하고 마트를 갈 일이 있었어요. 교회 쌀 떨어져서 마트를 갔는데 저희 차를 대고 이제 오는데 아이를 업고 집사람하고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애 이름 부르면서 철이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더니 무슨 문제?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입구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바로 문 앞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막 기침을 심하게 해나고 뭐 오바했겠죠. 자기 남편
남편이 담배 안 피니까 낯설잖아요. 아이고 막 했겠지. 콜록콜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애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대요. 왜 여기서 담배 피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었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야 거기. 그리고 막 뛰어가려고 막 그러는데 붙잡는 거예요. 아, 다 끝나고 지금 화장실 간다고 갔다고. 근데 기다려도 안 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자식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가서 또 시비 붙은 거 아니야. 젊은 혈기에 또 한참 젊잖아요.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또 혈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잔뜩 하고 있는데 이따가 진짜 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애기 아빠인데 사과하더라고요. 신혜가 그랬어요. 야, 너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마. 절대로 그러지 마. 왜? 사람은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우리가 머리가 큰다 그러죠. 나이가 들면은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 중학교 1학년에는 그래도 조금 아직은 어려서 제 말을 듣고 네 그러고 갔지만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 보세요. 뭐 사단이 나도 나죠. 난 그러지도 않지만 여러분 애들은요 돌이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제자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받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받들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데코마이는 손으로 잡다는 뜻이 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뜻은 익히다 배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린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또 행복한 거죠.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이 최고고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최고입니다. 객관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이거 좋다고 그래도요 아니라 그럽니다. 내게 더 좋다고 그럽니다. 야 이놈아 이건 1,000원짜리고 이건 10,000원짜리야. 애들은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내게 최고입니다. 나중엔 막 울면서 자기께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받드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받들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섬기는 교회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들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그랬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어떻게 생깁니까? 뭐 특별히 귀가 뚫려서 더 잘 들리나요?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받들라. 이렇게 돌이킬 줄 알고 최고로 생각하면서 받들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할까요? 예수님 아니까요? 십자가가 뭔지 아니까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천국. 이 어린이 전도협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죠? 이것은 말 그대로 글이 하나도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초록색, 황금색, 그 다음에 흰색,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5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황금색.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황금색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금 생각나죠?
금은요,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금이라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시작,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천국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있으면 또 뭐가 있죠? 모르시는구나. 천국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천국 얘기하면서 지옥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을 생각합니다. 믿든 안 믿든 세상 종말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생명,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히브리 9장 27절에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 말씀이죠.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십니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친구도 죽고 자녀도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누구나 죽음 이후의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귀를 쏠깃하며 듣는 거예요. 찬란한 황금색을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친구야, 이거 보니 무슨 생각나니? 대답하죠. 황금이요. 황금 좋니? 그럼요,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100%입니다, 100%. 그럼 그때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너 그런 황금이 가득한 나라로 가고 싶지 않니? 가고 싶죠. 그런 나라 있어요? 그럼 천국이 있지.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자연스럽게 구원의 생명줄 던져지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안 죽어 와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에요. 영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성경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영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생물체 그 어느 것도 영혼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고로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됐어요?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 먹었잖아요. 구분할 줄 알아요. 책임을 못 져서 문제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또 영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세계.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니 천국 가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있는 걸. 느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성경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후. 죽음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을 당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영생에 이르지만 영접지 아니한 자는 영벌에 던져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도는 어디에 이릅니까? 천국에 이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결단코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도 표현하고 음부라도 표현하는 무서운 지옥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지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나사로가 그러죠. 너무 이곳은 뜨거운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목말라도 마실 물이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네 손가락에 물 집어서 내 혀라도 조금 죽여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인 곳이에요. 그게 소원인 곳이에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다. 또 뭐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누가복음 8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주님이 그 귀신들 쫓아낼 때 귀신들이 주님께 사정하잖아요. 주님 제발 우리 보고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지옥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가겠습니다. 저 돼지떼에게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안 가고. 사정합니다. 군대 귀신들이. 그처럼 귀신들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무서운 지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죠. 첫째, 잘 들으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두려워져요.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둘째. 누구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지옥에 갑니다. 또 누가 지옥에 갑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은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옥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것은 너무 좋아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인데 이렇게 비유하시죠. 내가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고구마를 심었는지 감자를 심었는지 이렇게 땅을 파다가 그 안에 수년 많은 엄청난 보물이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아니 돈이 모자라면 누구한테 꾸어서라도 가서 그 밭을 사겠죠. 왜?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빼앗길 수 없으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했어요.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돈이 없으면 남에게 꾸어서라도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사겠죠. 너무 좋으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할 정도로 가고 싶고 사모하는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천국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했어요. 그 성 예루살렘은 12개의 큰 문이 있는데 그 문들 밑에는 각종 보석들이 주춧돌이 돼서 받치고 있고 그 문은 하나같이 하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가운데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된 큰 길이 있고 중심의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춥니다. 해와 달이 쓸데없어. 밤이 없어. 밝은 곳이고 그리고 중심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누구든지 그 샘을 먹음으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죽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이다.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책은 그렇게 황금색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아이에게 뭘 가르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너의 그 더러운 죄가 이 하얀색처럼 깨끗이 씻음받기 위해서는, 너의 그 더러운 죄가 씻음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귀한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 얘기했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낙원으로 초대받았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신앙심이 확 생겨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나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 양쪽에 있던 강도들이요, 다 같이 주님을 비난하고 막 욕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둘 다 처음에는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막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넌 이스라엘 왕이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막 조롱했어요. 둘 다 똑같이. 그런데 어느 순간 그중 한편 강도가 회심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왜 갑자기 그가 회심을 했을까요? 죽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겠죠. 죽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뭘 봤을까요? 천국과 지옥을 봤기 때문에. 죽음을 바로 앞두고서야 그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천국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했고 긴가민가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분명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정금 같은 길이 있고 수정 같은 맑은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맛이 좌우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 것, 있음을 아는 곳에서부터, 그리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서운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처음에 죄를 짓고 은혜받고 변화되어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좋은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끙끙대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가슴 아파합니다.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라. 잠깐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 기차에서 내려서 건너편에 가서 새로운 열차를 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와 같이 최고로 생각하면서 받들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팔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냥 여유 있게 신앙생활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예수 믿겠다고?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고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족의 자녀도 거지의 자녀와 함께 논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은요, 돈 많고 적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귀족이고 천민이고 상관하지 않죠. 같이 놉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왜 그럴 수 있죠?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도 있지만 무섭고 끔찍한 불지옥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가 하나 더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는 자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없는 책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해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형제들 전해야 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좋은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 마음 같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는데? 그러면 그때 말해줘야 합니다. 지옥 가.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괜찮아? 천만의 말씀. 지옥 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진리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긴장하죠.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할 때 자기 부모님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모르는데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전도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불리는 거예요.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그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다니니까 나중에 집사람 붙잡고 가면 돼요. 천만의 말씀 못 갑니다. 붙잡고 못 갑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닮아야 합니다. 고집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서 섬기는 교회를 충성을 다해 받들므로 승리하여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옥불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89장